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즈 터치, 즉 주님의 손길, 주님의 만져지심은 로즈 처치, 주님의 교회로 이어집니다. 즉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만져주심은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즈 처치, 주님의 교회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연합하여 그분을 나타내는 조화로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되고 그분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타내는,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모든 교회의 구성원이, 지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즈 처치, 주님의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각각 다른 질문인 것 같지만 동일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 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또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25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시작과 함께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로서 완성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성형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 완성된 인격체를 향하여, 또 완성된 공동체를 향하여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 아마 못하실 텐데 작년 10월 11일 주일에 우리는 교회 건축학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에 있어서 5가지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터와 컨셉과 포인트, 설계,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터 위에 건물을 세울 거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건물이 이 주변 환경과 어떤 조화를 이루냐라는 거죠. 그리고 컨셉,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이 건물의 기능과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 이 건물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능과 목적을 뚜렷하게,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을 무엇으로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포인트를 줄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설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정을 거쳐서 건물을 지어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건축을 위한 5가지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교회 건축을 위한 5가지 원리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의 원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바로 이런 터와 컨셉과 포인트, 설계와 공정이라는 이 5가지 원리로 이 주님의 교회도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터와 컨셉과 포인트, 그리고 이 설계와 공정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아우르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교회에서 터와 컨셉과 포인트와 설계와 이 공정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또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6절, 7절, 10절, 13절,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16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라는 것,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로즈 크로스가 로즈 처치를 온전히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지어져 가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십자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말은 영어로 크로스죠. 5개의 스펠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십자가에는 5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결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그분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줬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해줬다, 연결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멀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만 연결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와 우리 서로를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간적인 정으로? 인간적인 우정으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이고 우리는 한 가족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들이 보이면 늘 닮아가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분의 영향을 받아 살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서로가 서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데,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죠. 부정적인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우리와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해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호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인 간이나 혹은 국가 간에 서로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이게 화평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 되셔서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성품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할, 죽어야 할 존재예요. 고통을 겪어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넘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안에 은혜 아래 거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가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이 필독서가 있는데 바로 이 화해의 아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돈 리처드슨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뉴기니아에 있는 이 사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 부족은요, 아주 특별한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그 가치관이 좋지 않은 가치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배신과 배반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이 부족은 이 식인종 부족이거든요. 다른 부족과 일정 기간 평화를 유지합니다. 우정을 나눠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여서 그들을 죽이고 잡아먹어요. 이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들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상대 부족을 죽일 때 하는 말에 나타나요. 그들이 이 상대 부족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인육을 취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잡아서 먹기 위해 우정으로 너희들을 살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기 참 좋게, 먹음직하게 우정으로 너희들을 살찌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정을 베풀고 평화를 유지했던 것은 그들의 탐욕을 위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인이라는 게, 또 보복이라는 게 늘 악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살인은 살인을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 부족에게도 이 가치관이 좋지는 않은 거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또 다른 살인을 당해야 되고 또 다른 보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난 하나의 풍습이 뭐냐면, 상대방의 추장의 아이를 상대방 부족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를 상대방 부족에게 보내서 그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양 부족 간의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화해의 아이라는 거예요. 이 돈 리처드 선교사가 62년도에 그 선교지에 가서 1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화해의 아이라는 이 문화가 하나의 접촉점이 돼서 이 화해의 아이를 복음으로 그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해의 아이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재자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나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패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청나라 입장에서는 물론 힘이 저들이 더 강하지만 이 조선으로부터 보복, 이것을 경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행위가 뭐냐면, 인조왕의 첫째 왕자였던 소현세자를 이 청나라에 보냈던 거예요. 볼모로 보낸 것이죠. 이 소현세자가 양국 간의 화해의 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의 아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아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10년 만에 그들에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룩한 화목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와 화해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며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충돌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화목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이좋게 평안하게 잘 지내는 거 아닙니까? 평화가 흐르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우리 공동체 안을 들여다보면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 이간질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전달할 때가 있어요. 그 잘못 전달한 말로 인해서 서로 오해를 사거나 갈등을 겪거나 아프게 하는 일이 있어요.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의 화평을 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에서도, 이 팔복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서로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이 중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을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완만하게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부가 항상 좋을 수만 있습니까? 서로 다툴 수 있는 거죠.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싸우고 나면 어떻습니까? 부부가 쉽게 화해합니까? 그 짓꼬리만한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누굴 끌어들입니까? 자식들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야,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줘. 야, 아빠한테 얘기 좀 해줘. 사실 아빠 마음은 이래, 엄마 마음은 이래, 이러면서 아이를 중재자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들은 어때요? 아유,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엄마 마음 그렇지 않더구만. 아빠 너무 좋아하고 엄마 사랑해서 그렇더구만. 마음과 다르게 말이 나온 거더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아이는 어때요? 아유, 엄마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있어. 아빠 조심해야 돼. 지금 빨리 사과하지 않으면 아마 큰일 날 거야. 이러면서 그 갈등을 부채질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추구한다는 거, 우리가 서로 평화를 추구하며 화목해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이 화평을 추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해하라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분열을 조장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힘들게 하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사랑이라는 이 끈으로 하나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장벽, 죄로 인해서 생긴 그 장벽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호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중간에 담이 세워졌어요. 막힌 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담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담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요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성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권세를 안겨다 주었어요.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이 원수를 소멸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모든 장벽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장벽들을 누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장벽들, 이 어려움, 이 고비들을, 이 엄청난 문제들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시는 그 길 위에
얼마나 많은 장애와 장벽이 있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당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로 그 모든 존재들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며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한 짓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셨고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 어려움, 장벽들,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삶의 고비들이 있지 않아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고비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벽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는 참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선물의 값을 지불하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선물이 되냐라는 거예요. 2장 7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는 정도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대로 보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예수님의 귀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형상이 그 형상 자체로서 어떤 특별한 효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게 하는 이 선물인 이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며 나아가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옛 신분에서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의 변화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떤 상태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명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인이고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보다 더 끈끈한 연결체가 바로 권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분의 변화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신분에서 이제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분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신분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다 평등한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철저한 신분제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 갑오개혁이 있기 전에 이 조선시대 때 여러분, 양반과 천민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양반은 양반의 삶을 살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천민은 그렇지 않았죠. 천민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천민이지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이 돈을 통해서 신분의 변환을 꾀하게 됐죠. 그래서 신분의 변환을 꾀했던 사람도 있지만 돈을 주고 신분을 바꿨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분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우리의 모습이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날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예배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는지 여러분, 그거 확인받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마음의 평안함,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비춰진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받고 싶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고
모든 장벽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늘 주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화해하면서 화평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야 하는 이런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 이런 모든 장애물들, 장벽들을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는 사람, 즉 우리의 삶이 이제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산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져 가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의 십자가, 로즈 크로스가 든든히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날마다 갖추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